자, 호세아서 7장 14절 읽으실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되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진심으로, 성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께. 그래서 그래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해결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분 앞에 통하는 마음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이제 그 혼날 일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는 가장 안 좋아요. 여차하면 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연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연단을 좀 안 겪고도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빨리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그게 또 뭐 너나 할 것 없이 잘 안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야곱처럼 만약 여차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놓는 걸 양다리 걸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좀 대십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요. 32장 24절에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아주 목숨을 건 그런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찾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태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에서는 쫓아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혼자 와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글쎄 4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거기서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코스를 우리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호세아 7장 15절 16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길을 왔는데 안 돌아오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들였던 사람은 누구나 다 명성과 칭찬을 얻습니다. 거기 이제 7장 마치고요.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 3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어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 인생에서 그 자체만 보면 해결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왜 나에게만? 이제 자체만 보면 해결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확한 원인이 나오거든요.
원인이 나오면 답도 얻는 거예요. 어떤 일이 특히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면하려고 하면 자꾸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게 왜 왔는가에 그런 거 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뭘 교훈하고 하시려는가, 이제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되면 의외로 빨리 끝나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무엘하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그러면 그 다윗과 종자들이 그 우상 버리고 간 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치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왜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내가 치워야 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걸 왜 내가 치워야 되지, 이거? 그 남의 쓰레기까지 내가 치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결국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바꿔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죠. 주님의 심정을 알고 모르고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천지차이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차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튼튼하면 무슨 일이 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일은 눈앞에 보이는 일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결제대로 된다고 그랬거든. 그게 중요하거든. 이제 나를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현상을 진짜 일어나게 하는 거, 결제가 그 실제 되어지는 것은 결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 이북에서 탄저균이라는 걸 해가지고 폭탄에 실어가지고 터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 성역에 터지면 300만 명이 죽는답니다. 서울 인구에서 300만 명 죽으면 얼마가 죽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그 자기네들 살려고 350명분의 그 탄저균 그 예방 그걸 들여왔다고 그러죠. 그게 또 문제예요, 지금. 지들만 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제 오늘 일이야. 여러분 6.25 때 모릅니까? 6.25 때. 한강 절대 안전하다고 그랬거든. 신성모 국방장군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그 자기네들 그 피난 넘어갔잖아요. 그 한강다리 끊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신성모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러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고 그러고 자기들 한강다리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피난도 안 하는데 한강다리 폭파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책임 때문에 그때 그 신성모 국방장관이 사형당했습니다. 그런 식이지 뭐. 안심하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폭탄을 준비했든 말았든 그 실제 터뜨리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잘 보이고 있는지 그게 이제 나는 지금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주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지 난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또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하고 뜻하고 반대될 일만 하니까. 자, 호세아 8장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예.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3절 내용 보면 알아요.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정한 선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십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진정한 선인 예수님은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죠. 가장 큰 선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선의인데 그 선은 안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선은 안 받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예,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선을 버리면 대적 사단이 그 인생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선인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혼은 못 받고 그 인생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따라다니니까. 사단이 따라다니는 걸 도와주겠습니까? 호세아 8장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무슨 얘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나지 말란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만큼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마음 붙잡아 두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걸 수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떠나지 말라고.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왕이나 권력자, 영적 인도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세우긴 세우네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지 않는 그런 인도자는 100%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느냐를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열매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열매가 나오느냐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총회장이 대표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나루인지 나룻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안 받아도 자기 판단하니까 그렇지. 뭘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무슨 재정 상태 어떠냐 건물이 어떠냐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무슨 열매. 그래서 그 무슨 열매를 나오느냐를 판단하라고 판단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8장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자, 어느 때 무죄가 됩니까? 송아지 같은 우상을 섬겨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졌다고 믿을 때 그때 무죄가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또 어쩌면 그렇게 뺀질뺀질 안 믿으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무죄가 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받아들여. 요죄는 아니라는 또 어쩌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야 정말. 죄가 사함 받고 해결된다고 하면 얼른 받을 것 같은 내만 같아서는. 근데 그렇게 뺀질뺀질 안 받아들이더라고. 이상하니만 해 가면서. 난 그 안 받는 게 이상하더라고.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모든 죄. 뭐 회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분의 공로를 믿을 때 그러면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이
되거나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이제 우상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위에 거 다른 걸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만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 어제 설교에 그랬죠. 하나님께는 뭐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상이 치워지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자기가 뭘 하고 안 하는 게 우상이야. 그래서 그냥 죽도록 그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지 절대 안 준다 그러고 나는 그거 절대 안 한다 그러고 거기다 모든 걸 걸어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면 그거 놓기 싫어서 막 이상하다고 공격하고 그래. 호세아 8장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그래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사람에게서 난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믿을 게 못 되는 존재가 나야, 나.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가장 믿을 게 못 되는 게 자기입니다. 내 선행, 내 의, 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또 믿더라고, 사람들이. 엄청 믿어, 자기를. 제일 믿을 게 못 되는 게 난데. 나에게서 나는 거는요, 전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전혀 못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 신이고 자기가 신이야. 참된 교회는, 인도자는 진짜 우리를 구원할 참신이 누군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친절은 뭡니까? 진실을 말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는 게 친절이죠. 그건 태경의 얘기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태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옥 갈 영혼 건져내는 거라고. 진실을 말해줘서.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말씀이 아닌 거 헛된 바람을 심으면 정말 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심으면 나중에 뭘 만나냐면 광풍을 만난다 그랬어요. 광은 미칠 광자거든요. 미친 바람 만나는 거예요. 미친 바람 만나니까 다 날아가겠죠. 그죠? 죄는 회개로 없어진다. 다 미친 바람입니다. 그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헛된 바람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죄의 값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없어지지 회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거지 회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말씀에 죄의 삭이 회개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 같은 말들 믿고 마음에 심어놓으면 나중에 미친 바람 타고 다 쓸어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오직 그것만 믿는 게 제대로 된 성령 바람 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릴까요? 138장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핵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바람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호세아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랑받습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접을 받습니다. 존중도 받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분을 떠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하지 않는 그릇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기쁜 그릇이 아니야. 그럼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든가 아니 버리든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중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은 그릇 신세가 된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사명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세상에 치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릇 취급을 당해요. 그 예전에 그 제천에 있던 어떤 목사가 제천에 뭐 사고 나가지고 나가서 간증하더라고. 사역자 보고 시간에 이제 정목회자 모임에서 너무 목회하기 싫더래. 사람들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응? 그래서 택시 운전 자기 운전은 잘한대. 그래서 택시 운전하러 갔대. 이제 영업용 택시하러 갔더니 그날부터 대본 호칭이 달라지더래. 어저께까지 목사님이었는데 대본 뭐 어이 김씨로 이렇게 나가더래. 거기서 그렇게 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렇죠? 예. 여기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목사님이라 부르겠지. 미스터리 그렇게 하겠어요. 예.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맞는 거예요. 사모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그렇죠. 호세아 8장 9절 10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건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아시리아 이스라엘 그 왕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발음 잘한다. 은 1,000달란트를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예. 조공으로. 그리고 침략을 무마하려고 그랬거든. 예. 그게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갖다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또 몰아온다는 거예요. 갖다가 그것을 이제 자기는 해결하려고 갖다 준 건데, 그 아시리아 왕은 뭐 그거를 돈 받고 좀 뭐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 다시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러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누가 또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합의가 됐어. 뭐 좀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래 봐줄게. 물러갔어. 또 불러들인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8장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예, 이렇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값이 지불된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안에 치른 대가는 상급이나 있지. 세상에 나가서 받는 대가는요, 상급도 상처만 받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값이 막 와요. 밟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면 밟힙니다. 이재용 형제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뒤에서 무슨 소리 하든 간에 그렇게 함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맞춰주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같이 가고 먹을 거 안 먹을 다 먹고 그러면요 막 밟고 들어옵니다. 그걸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요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뭐 할지언정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근데 같이 그냥 막 어울려버리고 똑같이 놀아버리면 막 밟고 들어온다. 밟힌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맛을 잃으면.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합니다. 전화의 복이 됩니다. 합력선이 돼요. 자, 8장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사실은 죄를 속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제단을 만든 건데 그 단들이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케 하는 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각자 나름대로 다른 말이 쌓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은 무지하게 많은데 새벽 제단을 쌉니다. 뭐 합니다. 단은 무지하게 많이 쌓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는 둥, 또 뭘 안 해야 된다는 둥, 그 나름대로 제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단이라는 것이 죄악에서 건져내질 못하고 오히려 범죄케 하는 단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 신앙이 문제더라고. 나름대로 신앙. 신앙은 있어. 근데 이게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이야. 그래서 문제. 나름대로 신앙.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나름대로 뭘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 그걸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하고 나름대로는요 원래 출처가 틀려요. 그게요. 근본이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와 나름대로는 출처가 틀리다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희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사단이 아담과 하로 하여금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선악과가 뭐 배냐 사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왜 맡기냐는 거예요. 그건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면 또 잘 넘어가. 맞아, 내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거기다 맡기지? 예. 자기 이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그 제천에서 보세요, 여러분요. 그 불과 얼마 뒤에 불날 줄 알아서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교통사고도요, 30초만 내다봐도 교통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다 그게 피해가든가 브레이크를 밟든가 하지. 30초, 그냥 10초만 앞에 봐도 그 예방할 수 있어요. 그 10초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뭘 자기를 믿는다고 자꾸 그러냐고. 영원부터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사단은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널 믿어. 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거 자꾸 부추기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또 솔깃해. 맞아, 내가 나를 믿어야지.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자신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믿지 말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하지 말고 나름대로 신앙을 바꿔. 말씀을 떠나서 각각 제 길로 가라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이 그거 아니겠어요? 각각 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눈은 밝아졌는데 못 볼 것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 이제 그 뭐 벗은 놈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닦아야 된대. 자기가 도를 닦아야 된대. 자기가 수양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나비나다 하고 그냥 막 고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니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가리워주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뭘 내가 해야 되는 둥 말아야 되는 이것만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려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걸 가려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런 속물들, 나는 이렇게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대단히 위대한 줄 알아. 거룩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종교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안다고 또 그게. 나는 이렇게 그냥 내 죄악이라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닦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속물들은 관심도 없이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되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걸 가리워주신, 가죽옷으로 입혀줘서 가리워주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이니까 가려봐야 되겠는 거야. 종교로 가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최초의 한 행동이거든. 근데 그게 안 가려졌다는 게 문제야. 가려지지 않는 거야. 가죽옷으로 완벽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그 나뭇 이파리 얼기설기 엮어댔으니 가려지냐고 그게. 그거 한번 가리고 다녀보세요. 가려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지금. 나뭇 이파리다 갖다 얼기설기 해대고 그러고 다니는 걸 가려진 줄 알고. 안 가려지지. 그러니까 안 가려지니까 여기 틀어맞고 저기 틀어맞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가려지잖아요. 그 완벽하게 가려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이제 가려주시는 거거든.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죽 옷 입혀주셨다. 그럼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지는 걸 가리려다 보니까 여기 틀어맞고 저기 틀어맞고 되나 그게 안 되지. 고행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해야 되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옷 입어야 돼요. 쓰잘데없이 그 나무 이파리 가지고 엮어가지고 그거 가리려고 애먹지 말고 되지도 않으면서 가죽옷을 지어놨으면 그거 입으면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고 말씀에 없는 것은 나름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 없는 건 나름대로예요. 뭐 죄는 회개로 없어진다. 무슨 뭐 자살죄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없다.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자범죄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네. 그렇게 죄를 남겨놓고 싶을까? 모든 건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성경에 없는 걸 말하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신앙이 되는 거야.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든지 레위인으로 제사장만 삼으면 복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 소년 하나 지나다니는 거 데려다가 뭐 옷 몇 벌 해주고 제사장 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의 특징은 말씀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나름대로 믿고 또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아주 사사기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회 탓이 커요. 교회에서 말씀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엉터리라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야. 언제 레위인 세우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언제 나온 적이 없잖아. 사사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름대로 신앙과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이요 나름대로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 살인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도적질도 안 하고요, 거짓 증거도 안 하고요, 부모도 잘 공경하고요, 이웃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요. 나름대로 참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말씀이 안 맞습니까?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몇 가지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13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틀리면 다 범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잘한 건 맞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다 그게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양심상 나는 뭐 그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랬다 하는 거지 그렇게 먹는 거 다 가려 먹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나름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지 말고 날 따라와.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그 청년은 안 따라갔어. 왜 안 따라가냐면 나름대로 신앙에 너무 길들여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나름대로 신앙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나름대로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잘 안 따라가. 나름대로 너무 길들여 있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이 익숙한 사람은 말씀대로 신앙을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대. 그게 안 받더라고. 롯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갔는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혼자 남았다는 거죠. 그 처음에 갈 때는 왜 간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고 간 거예요? 아니, 살려고 갔습니다. 나름대로는 살 길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떡집을 버리고 떡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이 그거 아니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집이 여기 있는데 그걸 떠나서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살려고 한 건데 그게.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애쓸 이제 그 애를 쓴 건데 그게 말씀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행동하고 나름대로 살 길 찾은 건데 그런데 그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자, 이건 뭡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예. 결국은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또 많은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그런 길 걷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세월도 벌고 또 잃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시원합니다. 생수니까. 나름대로 하면 목이 마르고 답답해요. 생수가 아니거든 그거예요. 그때 그 집회 때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덮어놓고 믿었대. 왜 덮어놓고 믿나?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어도 자기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지. 나름대로 믿었다고 말이지 뭐.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은 죽어달라는 거거든. 예. 그 율법이 죽으라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야. 그렇죠?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요. 그게 죽으라는 법이지 살리는 법인가. 절대 그 법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범했어요. 어쩌니게 뭐 잡수셨어요? 돼지고기 잡수셨죠? 이미 범하셨습니다. 성경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돼지고기. 그럼 회개의 물들 심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를 어쩔 수 없이도 먹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주니까 먹었죠. 근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 10,000원 심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죽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우셨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한번 중독되면 빨리 못 알아들어요, 이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보기엔 거룩해 보이거든. 그렇죠?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자기 죄를 씻겠다고 그냥 뭐 300번씩 절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남들 눈에 볼 때는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거기 속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안 되는 걸 하려는 게 악인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8장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는 제단은요, 그 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지는 제단,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예, 그래서 10,000가지를 기록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을 세웠다는 거죠. 결론이 그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2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 무슨 법? 믿음의 법. 뭘 믿는 법?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셨다는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법.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때 그 2014년 9월 때 이 집회할 때 이모라는 사람이 뭐 강도사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와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 속에서 계속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고민이래. 아,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 죄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고. 그때 뭐라고 답변이 나갔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야, 자꾸만. 자기를 본다는 게 종교거든, 그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면은 될 수가 없어요. 죄된 나만 보이고. 믿음의 세계는 내 죄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 그걸 보는 세계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앙의 세계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믿어질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세상에 많은 걸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도 하겠지. 이걸 믿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고, 나를 바라보면 종교의 세계입니다. 종교의 세계도 구원이 안 돼요. 진리가 뭔가 알게 되면 그거 나와야 돼요. 다 목탁 버리고 나와야 돼. 그 앉아있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참, 나 그거 보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미련할까. 저 평생을 저기다 걸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거 두들기고 앉았나 저거. 참 사람처럼 미련한 게, 고양이 절대가 안 그렇게. 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참 사람만 미련해. 설교가 크게 두 가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구우리영설, 영혼을 건지는 설교고, 둘째는 건져진 영혼이 성장되는 설교거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고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자꾸 세우는 성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장 설교도 필요하고 낳았으면 키워야 되겠죠. 둘 다 필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낳지도 않은 아이를 앉혀놓고 자꾸 크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생명을 낳아놓고 성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숙해지는 건데, 그래야 낳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장 설교를 하니까 늘어나는 건 종교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30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30년 종교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제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뭘 하고 안 해야 된다 종교심만 강합니다. 맨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장 설교도 들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무슨 일도 하거든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일단.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서 개별적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전체 앉혀놓고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해줘서 그 개별적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느냐, 선택의 문제에서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 8장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네, 무조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소고기를 대접해드리면 좋은 거야. 근데 그 양반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야.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뭘 받으시는가. 그분이 받으시는 게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가지고 나온 제사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기쁨 전도사가 무슨 질문을 하나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나 모르겠네.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이름 뜻만 성경에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하나님 기쁘다고 그러셨는데,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는 가인의 이름 뜻만 나왔냐는 거예요. 거기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어둠, 획득,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가인의 뜻이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어원이 나오는데, 모든 말은 어원이 있거든요. 대장장이, 만드는 자, 그런 뜻이 있더라고. 가인이라는 이름 뜻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야? 뭘 만드는 사람이라. 뭔가 스스로 해라는 사람이야. 그 아벨의 뜻은 뭡니까? 공허, 텅빔, 허무함, 그런 뜻이라. 이름 뜻만 놓고 볼 때 아벨은 자기 믿을 게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할 것도 없어, 믿을 게 없으니까.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처럼 스스로 그런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만 가져 나오는 거야. 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만들 줄 아니까 그거 믿고 뭐 자꾸 만들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가인이 가져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농사지어서 농산물 가져 나왔더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름대로 잘한 거지. 근데 만들 줄 아는 걸 가져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아벨은 만들 줄 모르니까 만들 수 없는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러니까 무슨 뭐 자살죄는 내가 절대 안 짓는다는 건 자기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야. 이건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간음죄 나는 절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죄 이래버리거든. 예. 그 이것은 이제 그 말에 이제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이. 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걸. 근데 또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맡겠다고 그냥 막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받지 말래. 구원은 누가 받는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자.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받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만 돼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도저히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뭐 하고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처음에는 뭘 만들어 가지고 나왔죠, 가인이. 그죠? 뭐 농사짓는 벼를 만들어 왔다 어쨌든 간에.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그 가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난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아벨의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생명원을 회개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거나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죠. 여기 아벨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표를 주잖아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는 제사라.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10번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안에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다.
지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전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쌓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 뭐가 좀 눈에 보이면 그거 자꾸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힘만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복 받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나 여러분 다 잘 살길 바랍니다. 나도 잘 살길 바라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게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양 하나님 마음을 이제 등한시하는 거,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 받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자꾸 쏠려가지고 그것만 집중 추구하고 그거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고 거기 온 정성을 다 쏟고 마음을 다 쏟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가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0절 13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아멘만 하셔요. 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예.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예. 뭘 조심하느냐? 넌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심지도 않은 거 먹게도 하시고 지치도 않은 집에 살게도 하시고 내가 채우지도 않은데 누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 어디 대나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전라도 거기 담양, 거기서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좀 구경시켜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집이 그 대나무 숲 있는데 아주 그 경치가 너무 좋은 데 있더라고. 근데 그냥 그 세간살이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돼 있는 집이야 지금 그야말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가 지치도 않고 내가 채우지 않은 세간살이 살게 해주신다더니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그냥 보여준다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수저부터 새 거로 다 넣었더라고.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집이 끌려왔다고 그랬죠? 하여튼 뭐 그 사정 얘기는 잊어버렸는데. 그 대나무 거기 뭐 거기서 이렇게
뭘 고기를 구워서 나오는데 참 맛있더라고. 그 이제 그가 구경시켜줬다 갔는데 정말 그냥 뭐 아주 너무너무 좋은 집이더라고. 근데 새로 지은 집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네 지은 집도 아닌데 들어와 살게 해주셨고 거기 세간살이 전부 자기네 거 아닌데 그렇게 다 갖춰가지고 살게만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대로 됐다고 막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잊지만 말고 누구 덕인 것만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도 그냥 우리가 짓지 않은 건물 그냥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갖추지도 않았는데 다 갖춰주시고 그냥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나무 나지도 않은데 막 제목 다 보내주시고 또 그냥 그 기술자도 그냥 막 거기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신 건 알았지만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건 맞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하나님 잊는 게 문제예요. 잊지 말고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는 거야. 예배 성공하려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오니까 마음 관리가 되죠, 그죠? 예배 오니까 마음도 관리가 되잖아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져서 구원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꼭 드려야 돼, 꼭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찬양곡 부르고 점심 먹고 또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52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